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듣다입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흐름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로 넘어갈 때 단순하게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도 참 훌륭한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우리가 이제 31장까지 지난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는 크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주인공이 누가 등장하죠? 사무엘이 등장하겠죠? 또 사울도 등장하고 다윗도 등장하고, 이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부족국가 연합 체계에서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역사 가운데에 사무엘이 있었고 사울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사무엘하는 다윗이 울었다, 다윗의 눈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으니 다윗이 발을 뻗고 잘 수 있겠구나, 다윗이 참 기뻐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하 1장은 다윗이 통곡했더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경쟁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원수를 위해서 울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경쟁자까지도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시고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분노보다는 사랑을, 또 미움과 질투보다는 마음으로 품는 용서를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통하며 애통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애통함이 사라지면 그 사회는 건조한 사회가 됩니다. 그 가정은 건조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애통함, 긍휼함이 우리 마음속에 늘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울이 죽었다라는 1절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멘. 지금 다윗은 사울의 장례 소식, 죽음의 소식을 모르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앞서 다윗이 아기스 왕의 명령으로 시글락성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시글락성으로 돌아갔던 이유가 무엇이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시험을 봐야 되겠습니다. 네. 방백들이 도저히 안 된다, 다윗은 믿을 수가 없다, 그를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때 혹시라도 딴 마음을 먹고 배신하면 우리는 양쪽에서 고립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전투에 참가시킬 수 없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안 된다고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은 하는 수 없이 전투하기도 전에 국가가 나누어지고 분쟁하게 생겨서 그냥 하는 수 없이 져줍니다. 그리고 다윗을 시글락성으로 보내죠. 시글락성으로 왔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성이 불탔어요. 왜 불탔을까요? 누군가가 쳐들어왔겠죠. 그렇죠?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와가지고 시글락성을 다 불태우고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까지 2명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 참으로 감사했던 것, 다윗이 감사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시체가 시글락성에 아무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죽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불행 중 다행이었다. 그때 제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시글락성에 이렇게 이틀을 머물더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시글락성에서 쉬고 있던 3일째가 되던 날, 한 소년이 사울의 장례 소식을 들고 온 것입니다. 2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패배를 직감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지 뒤에 말씀을 보면은 청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다윗에게 왔는데 온 몸에 흙을 뒤집어 쓰고 온 뭐 옷도 다 그냥 망가지고 이 상태로 왔으니, 야, 이거 우리가 졌구나.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점령을 당했구나. 패배를 직감한 것이죠. 그리고 다급하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4절 말씀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소식, 패전의 소식, 장래의 소식,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특별히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으니 잘 됐다. 이것은 인과응보야. 하나님 하면서 쾌거를 부르며 좋아했을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그래, 속이 시원하구나. 네, 속이 시원하구나. 사람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고통을 주더니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입니까? 사울은 그냥 단순한 한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가족이에요. 장인어른. 가족이지 않습니까? 사위를 죽이겠다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도 아닌 가족이, 장인어른이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이로 인해 다윗은 수많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원수 관계라면 충분히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할 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다윗이 사울을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나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아마 좋아하지는 않아도, 그리고 슬퍼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좋아하지는 않지만, 박수 치지는 않지만, 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슬퍼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절도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슬퍼하며 울면서 금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울면서 그것도 금식까지 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감정과 현실적인 사울의 실패보다 장인어른 사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사울이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력이 뛰어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동해서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암몬 족속이 길란 야베스 족속을 공격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군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줘요. 그것을 기억했던 야베스 민족이 사울의 죽음을, 아들들을, 장례를 치러주었다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고 백성들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돌이킬 수 있었던 수많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로부터요? 사무엘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사울왕 옆에 가장 가까이에서 왕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부하지 않습니다. 한 자리 자기가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굽신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왕이여 그 자리 하나님께서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하나님께, 사울에게 직언을 했던 그 사무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들었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 요나단의 믿음과 다윗의 선한 행동들, 이 모두가 사울을 회개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사울이 2번이나 죽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충신 중에 충신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창을 던져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쫓아다녀도 원수를 갚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 곁에 두심으로 수많은 회개의 기회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장례 소식을 듣고 잘 두었다, 쾌거,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9절처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하며 애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해 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사람의 허물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성숙한 성도는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보고 통쾌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잘 섬기지 못해서 저런 실수를 했구나 하며 가슴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영적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무시하고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서 나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애통해야 하는 영성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다윗의 애통함의 영성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분별함을 추구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거짓된 공로주의를 잘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의 영성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엉망진창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사에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 주어지지 않습니다. 화내면 똑같이 화내고 내가 당하면 2배, 3배 나는 갚아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런 감정적인 사람에게는 분별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분별함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청년은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앞으로 가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 다윗은 사울의 장례 소식을 가지고 온 이 청년에게 자초지정을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온 누구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하지요.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5절처럼 다윗이 다시 그 청년에게 물어요.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자 6절에서 10절처럼 그 청년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있는데 사울 왕이 창에 기대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블레셋 군대는 가까이 오고 있었고 사울 왕은 중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왕이 저를 불러서 네가 누구냐 물었을 때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내 생명이 아직 남아있으니 어서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명령해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사실이라고 믿어도 된다고 안심을 시킨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이 왜 이러한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이면 상을 받을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상을 받을 줄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은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한 곳에서만 숨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 나라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혼자 조용히 가서 다윗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주 시끄럽고 요란하게 수많은 군대들을 대동해서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주변 국가에서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세 가지인데요. 아말렉 소년이 말하는 대로 6절처럼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사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왕관을 빼돌릴 수가 있었을까요? 특히 고대 근동에서의 전투를 보면 적군의 우두머리의 수장에 목을 베면 죽이면 그 소지품을 취하는 것은 그 병사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승리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소년이 바짝 다가오는 기병대와 병거를 따돌리고 평안히 그곳을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블레셋 군인들 모두가 허수아비였다면 몰라요. 허수아비가 아닌 이상 그렇게 태연하게 탈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둘째는 소년은 자신을 마치 사울의 군대에 속한 병사였던 것처럼 속였습니다.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징집하거나 용병으로 고용했다라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명령하신 이방 민족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진멸할 것을 명령했던 민족입니다. 셋째, 사울은 블레셋 군의 손에 죽으나 아말렉 그 청년의 손에 죽으나 이방인에게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굳이 아말렉 청년에 죽여달라고 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은 할례 없는 블레셋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그 수치를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울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 죽여달라고 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청년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알고 상을 받고자 하는 공로주의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13절의 말씀처럼 하루 종일 금식하고 애곡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 청년에게 다시 질문한 이유는 10절에서처럼 왕권 계승을 의미하는 사울의 왕관과 고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청년은 단지 소문으로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다음 이스라엘의 왕의 후계자가 될 것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세의 상황 가운데, 흐름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밖에 없다. 그것을 캐치하고 공로주의에 빠져서 상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소년이 거짓말을 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1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이 청년은 아말렉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자 둘러댈 명분을 찾았다라는 것이 나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렇게 둘러댄 것입니다. 하필이면 아말렉이라뇨. 아말렉은 진멸해야 될 원수의 이방 민족이에요. 이 청년은 둘러대도 너무 위험한 명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다윗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10절의 말씀처럼 이 소년이 자기 입으로 사울을 죽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죽이겠다고 괴롭혔던 사울이었지만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을 나의 감정대로 분노대로 그를 죽일 수 없노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패전국의 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죽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경멸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소년을 죽이기 전에 14절과 15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5절래요. 15절 제가 같이 말씀을 보면서 봉독합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만일 이 소년이 다윗이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었다라는 사실을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면 다윗에게 갈 수가 없죠. 가면 죽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 소년은 다윗을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공로주의에 취한 사람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만일 이 소년이 사무엘상의 말씀만 정확하게 읽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떠한 인물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사울을 위한 애가를 만들어서 슬픔을 표현하고 유다 민족들에게 대대로 가르치고 기념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왜 애가를 활의 노래라 이렇게 명명했을까요? 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활은 요나단의 상징이에요. 요나단의 상징. 사무엘상 20장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위험한 신호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활과 화살로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본문의 22절의 말씀에서도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다윗은 이처럼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활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이유, 길보아 전투의 비극이 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마지막 31장 말씀에 사울이 죽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 전투에 있어서 왕이 죽으면 그 전쟁은 끝나는 거거든요. 사울이 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에 활의 노래로 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왜 죽었는지 기억해라. 이 영적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9절, 25절, 27절에 보면 본문의 말씀 19절, 25절, 27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19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25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7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반복되는 말씀.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기뻐하며 자축하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죽었다고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너졌다고 슬퍼하고 있어요. 이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 활의 노래를 만들어 자손 대대로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 사울의 실패를 역사에서 지워버리지 않았어요. 소위 역사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승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기록이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와요. 패자의 내용은 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패자의 내용이 담겨요. 오히려 그것을 잊지 말도록 기억할 것을 자손 대대로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애가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이유 무엇일까요? 상처를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사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과거의 아픔을 덮어버리고 지우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서도 그 실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매번 승리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실패도 하고요.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요. 고난 가운데 엎드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려라. 지워버려라. 그러면 그 고통의 시간, 실패의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무엇라 말씀하셨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덮는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되새기면서 기억할 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의 죽음을 애통해야 하는 다윗의 극률함의 신앙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과 일터 가운데서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애통해야 하는 영성으로 시대를 품는,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품는 우리 미랄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